우리가 이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6장을 여셨는데요. 로마서 6장을 전장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형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와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해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모아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모아보았을 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하루치만 다 모아서 그것을 분류해 본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그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하루치만. 우리가 눈을 떠서 또 잠이 들 때까지 그 하루 동안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분류해 본다면,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백한 사실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죄를 다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제물 삼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게 하신 것은 그 구약시대의 그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다만 그림자이고 그건 모형이고 진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길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것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사람들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구원하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줄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으며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 인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고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셔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죽음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우리들의 죽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침례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김으로써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 물속에 잠김으로써 우리가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혀서 우리가 이제 이미 죽은 자로 우리가 인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모습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요,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덤에 묻힌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렇게 우리가 죽고 장사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덤에 묻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새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함으로 얻은 생명. 그리고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생명은 옛 생명이 되겠죠. 새 생명이니까 이제 그것은 옛 생명이 되겠고, 첫 번째 받았던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생명, 옛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죠. 옛생명,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그 옛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옛생명, 우리의 옛생명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그렇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 몸, 육체의 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육체의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옛 생명, 첫 번째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옛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그러니까 죄에게 매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생명은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 생명을 죽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고 거듭난 생명이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지금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새 생명이 우리가 느껴집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생명이 우리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에 그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첫 생명이잖아요. 옛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옛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보고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육체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옛 생명이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옛 생명 아닙니까? 이 옛 생명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새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로마서 6장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6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직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직 안 주어졌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시고, 부활 때에는 새로운 몸으로 주시겠다.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몸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육체는 새로운 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히 배워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에는요, 그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시간에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그냥 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내 아들과 같은 몸으로 너희를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겠으며 너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러들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그 형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결코 어겨질 수 없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그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맺은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은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자로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11장 아까 본 말씀에서 보면 그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그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거기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이 명령에 이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여진 채로 그렇게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나사로라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과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그가 이제 몇 년 더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사로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죽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한번 죽었습니다. 옛 생명이 죽었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두 번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이제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한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이제 옛날처럼 똑같이 다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왜? 지금 두 번째, 지금 무덤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살려주셨을 때 그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지금 그가 살게 되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을 넣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뒷장이죠. 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곳에 다시 오셨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9절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본다고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옛날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된 것이, 그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살렸냐?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살린 사람이래, 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래.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는요 꼭 이 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려준 사람, 예수가 살려준 사람, 저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람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모습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가 죽었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 말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나도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이 왔고 나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삶, 증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삶, 내가 정말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삶, 그것을 부활 증인이라고, 부활 생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그 뒤쪽에 넘겨보시면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 자리가 비었으니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를, 그 직분을 행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직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무슨 일을 하라고요? 우리와 더불어,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은 다 죽고 지금 그 사도들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 부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옛 생명, 이 죄의 몸이 멸해서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그래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만 정말 주님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더만 당신도 별 수 없구만. 그렇지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낙인 찍고 손가락질할까봐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죄를 지은 성도를 정죄하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한 성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성도만 잘못합니까? 그 성도만 죄를 짓습니까? 나는 안 합니까? 나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나도 동일하게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그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을 자백하는 죄악을 자백하는 그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꼭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분이다. 믿을만 하시다. 왜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 너 이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고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하라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자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겠지 하지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백했는데 그럼 저 용서받는 거 맞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자백을 하지만 인도자들에게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백을 했을 때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정죄해야 합니까? 그를 낙인 찍어야 합니까?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 그가 대신 지고,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어서 고백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운 그 인도자는 자기에게 그 같은 자백을 하는 그 성도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도와주고, 그러하여금 불의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성도의 그 잘못이나 이 죄악을 가지고 뒤에서 헌담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굳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모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나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동일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내 아픔처럼, 내 잘못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용서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을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같은 삶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